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 3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이 2배가 된 것 같아요. 2배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2배가 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안에서 돈은 많이 있었지만 다툼과 분쟁과 나누어짐과 서로 비판함과 그런 모든 것들로 온갖 문제가 다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씨앗을 뿌리고 개척을 한 바울 사도까지 배척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 잘못된 길로 호도당하고 또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이제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향해 어떠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세봉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 가까이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십시오 하면서 나도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저들처럼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어떤 걸 자랑했어요? 옥에 갇힌 것, 매를 맞은 것, 돌팔매질을 당한 것,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고통을 당한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아니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닌데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눌리고 고통하고 마음 아프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하며 정말 교회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왔고 이제도 주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오늘은 1부부터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앞서 고난당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의 환상과 계시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바울은 앞서 힘들었던 것, 고통당한 것, 죽을 뻔한 것, 그리고 쟤도 막 너무나 눌리고 가슴 아픈 것,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젠 그와 어쩌면 정반대의 것,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받았던 환상,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이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 여기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분 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셨다, 나에게 주셨던 환상,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들, 그러한 꿈들, 그러한 것들을 간증거리로 갖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는데 이건 너무나 초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사람들만 바글바글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어요. 마치 그런데 그보다 더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사람의 표현으로 감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바울이 뭘 이야기하겠다고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겠다. 주님이 주신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말한다는데 근데 뭐라고요? 무익하나마, 무익하나마.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다. 그냥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체험한 거 말할게요 이게 아니라 무익하나마 말하고 부득불 말해야 돼. 그러니까 뭐 무익하면 뭘로 이익도 없는데 왜 얘기를 해요?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걸 과시하고 자랑해서 뽐내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아니 어쩌면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를 말하는데 그동안 감추었던 자기 자신만 알고 있던 비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무익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뜯어보면 그 인생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사실 환상과 계시와 기사와 표적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가 사울이었던 적에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달려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였잖아요.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했을 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까무라치도록 놀랄 일. 그러한 환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곁에 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목소리를 못 듣는데 바울에게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나는 사람들을 잡으러 예수 이단을 잡으러 갔는데 내가 예수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구나. 얼마나 까무러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먼 채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봤던 게 내가 이제까지 안다고 했던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함에 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됐잖아요. 그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돌이켜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여행을 하며 증거하며 온 세상을 돌아다닐 때 그가 이르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환상과 계시가 일어나고 심지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것이 바울의 삶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심지어는 그가 썼던 손수건, 그가 찾던 에이프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접촉하면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손수건을 얹었는데 병이 나? 어떻게 앞치마를 얹었는데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 바울의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이었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리고 가서 막 다 몰려들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라고 하면서 히메네스라고 하면서 허메라고 하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이것을 행한 분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의 전 인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표적과 이사, 기적, 환상과 계시가 가득가득했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며 무익하나마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에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자기만 아는 정말 비밀한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러한 조심스럽고 겁나서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여기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비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이 기록을 쓰지 않았다면 성경 어디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한지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르러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인데 그라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는 그 사람이 1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가 자기잖아요. 자기 얘기하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딴 사람 얘기하고 딴 사람 주의 환상과 계시 자기가 경험한 정말 자기만 간직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이게 너무나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인데 이것을 간접 앞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거 너무나 남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 이게 잘못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 이걸 말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어지는 뒤에 말씀에도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우상시하고 막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함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하다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 3층전에 가는 체험 가운데 내가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봤는지 내 영혼만 가서 그것을 봤는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 3층천에 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영어로 하면 스카이라고 해요.
블루 스카이, 지구를 덮고 있는 저 대기 있잖아요. 대기, 파란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카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 이 대기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죠. 광활한 우주,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이 있는 우주가 있잖아요. 그죠? 끝도 없어 보이는 우주가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라고, 따라해볼까요? 스페이스, 공간이란 뜻. 공간, 그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스카이, 저 파란 하늘이 스카이 첫째 하늘이라면, 둘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의 우주,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어로 하면 헤븐이에요. 헤븐, 하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냐? Heavenly Father, 스카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헤븐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곳은 저 스카이도 아니고, 저 헤븐도 아니, 스페이스도 아니고, 화성이나 목성도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영원한 곳, 영적인 세계. 바로 그것이 셋째 하늘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둘째 하늘 비슷한 곳은 가본 것 같아요. 둘째 하늘 무슨 소리냐,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바울은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림 받아서 그 낙원에 이르러서 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듣고 한 거야. 설명이 안 돼요. 경험은 했지만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 이사야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에스겔이며 다니엘이며 또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이 어떻습니까? 묵시록을 쓸 때 정말 해분에 갔던 거잖아요. 요한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끄시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24장로를 보게 하시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수정같이 맑은 강을 보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까지 그런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한 기록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묵시록이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시대에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러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도 들어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갔다 온 거 맞나? 긴가민가? 여러분 어떨까요? 가능성은 두 개죠. 진짜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잠깐 언급했는데 뉴욕타임즈에 48주 동안 1위를 했고, 아마존과 USA 투데이에서 오랫동안 1위를 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로는 3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영어 제목은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책이에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라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쓰셨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 4살짜리 아들 콜든 부표라는 어린아이가 죽다 살아났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그 시간에 아버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숨이 멎었는데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숨이 돌아온 거야. 3분 만에. 기적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을 뻔해. 그런데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 우리 할아버지, 그 안목의 할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뭐라고? 깜짝 놀란 거죠. 누가 그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그 할아버지가 아빠 얘기하던데, 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빠한테 안부 전하라고 하던데, 소스라치 놀라워. 왜냐하면 그 자기 아저씨인 그 아이가 말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 할아버지, 그 아저씨에 대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 어디서 천국에서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또 뭘 봤어?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들도 보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 이 땅을 살다가 먼저 그 목사님 주변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아이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하면서 아이에게 막 닥달하면서 너 다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알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생활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다 아이가 번뜩번뜩 그런 일들을 내비치면 그때 뭐 또 봤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 그 어린아이가 이 성경을 달달 꿰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지도 못할 때 그 말씀이 어딘지도 모를 텐데 성경에 너무나 일치하는 그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제가 그때 전에 인용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안 생겼어. 다 그렇지 않다.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인터넷인가 기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본 것들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걔도 어린아이인데 예수님 얼굴을 막 그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이 부모가 그 그림을 딱 복사해가지고 살짝 얘야 아가 혹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니? 딱 그러니까 맞아 내가 본 예수님 이분이야.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그림이.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어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너무 진짜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가 있구나.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그런 더 믿음을 굳게 하는 데 크게 쓰임 받았겠죠. 그 책이 그죠? 그 아이가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여기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부득불 무익 하나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약한 것들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애쓰고 애통하고 이것만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착각한 것도 아니고 어떤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거짓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갔다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살짝 내비쳤지만 거두어드렸어요. 이후로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 어디서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이거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이상한 환상과 비전만 봐야 정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뭐 둘째 하늘은 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일부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제 경험을 체험을 하나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얘기할 수 없는 게 막 이게 진리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재수하던 시절에 종로학원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종로학원 기숙사에 거기 공부하는 열람실 독서실 같은 데가 있어서 근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그 곤고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애들 다 올라가고 불이 꺼진 그 열람실에 그냥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방바닥에
독서실 바닥에 그냥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워 눈을 감고 이러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눈 감은 제 눈 거기 안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점으로부터 동심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동심원. 이 손가락에 지문 있잖아요. 지문같이 이렇게 세밀한 동심원들이 이렇게 동심원들이 쫙 생기더니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빨라져 막 돌아가요. 이게 뭐지? 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뭐지? 근데 막 돌아가는데 제가 뭔가 막 높은 곳으로 그 동심원이 돌아가는 것과 함께 막 올라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딘가로.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겠죠, 그죠? 어딘가를 막 올라가는데 막 회전을 막 돌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착 가라앉는 것처럼 그 돌던 원들이 점점 속도를 줄여가지고 딱 멈추는데 그 순간 까만 화면에 빽빽이 들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눈부시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어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신가요? 막 찾았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어디 계세요? 막 찾는데 그리고는 곧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제가 체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죠? 단전호흡이나 알파호흡, 베타호흡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비스무리한 체험을 하는가 어쩐가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호흡법을 배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어떤 설명하기 힘든 그런 작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14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셋째 하늘로 이끌고 가셨을까? 아마도 그때 무언가 있었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상상해 보기를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상처를 입고 막막한 어쩌면 그때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내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친해지려고 하는데 다 자기를 멀리하고 벌레 보듯 하고 다 숨고 도망가 버려 외톨이였던 시절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자 아라비아로 가서 호렙산에 이른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14년 전에 바울은 너무나 곤고하고 어찌하지 못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이끌고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환상과 계시가 끝났느냐, 성경 시대에만 있는 것이냐, 지금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환상과 꿈과 비전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될 때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 그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환상과 계시와 꿈을 꾸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한테는 잘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그런 일 없는데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 전하면 죽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보여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슬람 세계에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이런 신비한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과 계시만을 쫓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왜 그런 거 허락하셨을까요?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4살짜리 어린아이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 기사와 표적, 이 환상과 계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시간에 브리핑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재판 결과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게 결코 저 사람들 손을 들어준 게 아닌데, 막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호도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여기 우리가 점령한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올라와가지고 밖에서 법석을 피우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어떤 거 보냈는지 아세요? 이제 11시에 여기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봉축교회 모든 기물은 봉천교회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플랜카드도 다 떼겠습니다. 세봉축교회 세자도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협박에 가까운 그 내용 중에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겠잖아요. 이게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수없이 보내는 내용들, 그런 걸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사실 그런 거 다 떼면 다 재물손괴 됩니다. 재물손괴 죄가 돼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강단을, 이 예배당을 빼앗길 리 없지만 그런 위협과 협박과 그런 것들이 이제도 우리에게 계속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그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까 1, 2부 때도 불렀지만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서 주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